반갑습니다. 예, 잘 계셨습니까? 예. 한번 박수 크게 쳐보세요. 기분 좀 풀게요. 아마 훨씬 더 좋은 기분에서 강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그 부처님 오신 날, 그죠? 부처님이 태어나신 일이라 가지고 진도를 계속 나가기보다 아마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실제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그죠?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항상 평생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 같이 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잘 아는 이야기지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세상은 이 끊임없이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는 이 엔트로피하고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뭐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 정신을 갖고 있고 이것도 우리 정신은 엔트로피에 해당하고 이 육신은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무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생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죠? 두 가지 성분, 엔트로피와 이 그 에너지 두 가지를 갖고 생명이 태어나서 멸할 때까지 이거를 갖다가 그죠? 활용하면서 굴리면서 이래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이 엔트로피가 증가해 가요. 그러니까 실제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칙이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끊임없이 엔트로피가 증가해 가는 쪽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다가 태어나는 순간이 엔트로피가 가장 적은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이제 이 엔트로피가 증가돼 가요. 엔트로피 끊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은 이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혹은 또 혼란, 얼마나 혼란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는 혼란해지고, 얼마나 더 우리가 그죠? 안정되어 있느냐, 혼란되어 있느냐, 이런 말로 우리가 엔트로피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에 든다, 혹은 또 그죠? 도를 이룬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럼 이거는 뭔가? 엔트로피의 증가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바로 그죠? 우리가 이 참선하면서 선정에 들어가지고 도를 이룰 때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내가 사는 데 있어도 이 엔트로피가 낮으면은 좋지만은 이 우주가 존재하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우주의 수명도 생명도 엔트로피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거라요. 그래서 항상 이 우주는 엔트로피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죠? 시간이 흘러가면 끊임없이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돼 가요. 그래도 이 엔트로피가 증가돼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우주가 멸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그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처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멸을 한다 했어요. 생을 해가지고 생로병사 혹은 성주개공 혹은 그죠? 생주이멸. 우리 머릿속에도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은 그죠? 뭐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내 속에 머무다가 또 언젠가는 소멸해요. 일어나는 생각이 골치 아프고 힘든 생각이 머릿속에 일어났다가 그게 떠나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있다 하면은 우리 죽어요. 못 살아요. 이 몸도 생로병사.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병이 들어 어느 순간 우리가 또 죽습니다. 멸합니다. 이 우주도 똑같아요. 성주개공입니다. 언젠가 생겨났다가 그죠? 이렇게 태양이나 지구같이 이렇게 살다가 또 언젠가는 또 멸해요. 이것들이 결국은 생을 한다 하는 것 자체는 아까 이 엔트로피를 최소화한다 했어요. 최소화한다 하는 이 내용이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이 우주는 멸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묘한 법칙을 이 우주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끊임없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붙여놓으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린 결혼했다. 이 생명이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그죠? 남자 여자 결혼해 가지고 같이 삽니다. 엔트로피가 줄어든다, 커진다. 같이 붙여놓으면 엔트로피가 줄어들어요. 혼자 놔두면은 엔트로피가 훨씬 더 커지는 거를 같이 붙여놓으니까 엔트로피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가, 그죠? 결혼해지 싶은데, 이 우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붙여놓으니까 엔트로피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은 엔트로피가 쭉 떨어져요. 남자, 여자도 붙여놓으면은 엔트로피가 그만큼 떨어져요. 야, 오늘 우리 이래 날 좋은 날 수업 마치고 우리 저 바닷가 놀러 가자. 총각 처녀들은 막 멋대로 가자 하면 다 갑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또 집에 들어가고 오후에 집 수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른 오시고 못 가요. 내가 움직이는 바운더리가 딱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멋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엔트로피가 줄어든다. KTX를 탔다. 내 좌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엔트로피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통일호로 탔다. 아무 좌석에 가서 앉아도 돼요. 엔트로피가 크다. KTX는 엔트로피가 적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 결국 공부한다 하는 것도 뭐냐면은 끊임없는 이 공부 속에서 내 엔트로피를 그죠?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거라요.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나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 전부 다 이로운 거라요. 안정돼 있다, 편안하다, 그죠? 혼란도가 없다. 이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 삶에 있어가지고 내가 삶을 잘 살게도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 같이 독신자, 신부 같이 이런 독신 생활을 한다. 독신자들은 보통 뛰어난 사람 아니면 독신이 어려워요. 결혼해가 살면은 하다못해 본전치기 살면 삽니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잘못 살아보면 엔트로피가 우리가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엔트로피가 커져요.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갑니다. 이 세상에 훨씬 더, 그죠? 폐를 끼치고 그냥 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한 생 잘 살면은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복을, 그죠? 주고 가는 거고, 수행자가 한 생 잘못 살면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죠? 피해를 입히고 가는 거라요. 엔트로피. 우리가 거의 모든 결국은 문제들은 이 엔트로피하고 관계되어 있다. 실제 이 엔트로피 문제를, 그죠? 해결하고 최소의 엔트로피로서 이 우주에게 최고의 행복을 던진 사람이 바로 이 부처님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다음 주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죠? 탄생일이기 때문에 과연 부처님은 어떻게 살아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그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부처님은 태어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10살쯤 된, 그죠? 조만한 애가, 내 도를 다 잃었다. 그거 끝내버리면은 세상에, 10살 된 그 애가, 그죠? 모든 거 다 잃어가지고 이래 됐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건 뭐 공부할 필요도 없구나. 뭐, 태어나가지고 뭐 생각하면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또 그 뛰어난 능력을 갖고도 6년 동안 고행을 해요. 그 6년 고행을 거치면서 이 세상에 나와 같이 속에 다 들어있는 그 껍질을 벗겨내는데 그죠? 6년 동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처님 같이 고행을 한 사람이 없을 만큼 고행을 하신 거라요. 나는 고행자였다. 앞으로 그 전에도 앞으로도 나와 같이 이렇게 고행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고행을 그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요. 결국은
그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열으셨다. 어릴 때 불사마 부처님께서는 동서남북문을 그죠? 대여섯 살 때쯤 다 나가 봅니다. 나가 보니까 동문으로 나가니까 노인이 있고 서문으로 가니까 늙어 죽은 그저 사람의 시체가 깔려 있었고 남문으로 가니까 병든 사람이 있고 결국 이 생에서의 삶이라 하는 것은 그죠? 병들고 늙고 죽는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 여기에서 과연 벗어나는 길이 없을까? 그런데 북문으로 딱 나가 보니까 사문 수행자가 다 앉아가지고 그죠? 수행을 하고 있는 거라요. 이 생에서 살아야 될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정진을 하면서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이걸 갖다 그죠? 어린 시절에 실제 몸소 겪고 이 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갖다가 그죠? 벌써 결정을 하신 거라요. 그리고 부처님 우리가 도를 이루실 때 보면은 6살 때 7살 때 그죠? 그때 이제 이 봄이 돌아와가지고 이 농부들이 막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궁궐에 그저 앉아가지고 그 어린 소년이 쟁기로 그죠? 흙을 파내고 하니까 땅 속에 들었던 벌레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럼 새가 샥 물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 생명이 돼가지고 최초로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 세상에 올려놨는데 그럼 새가 날아와 물고 그죠? 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순간 선정에 드셨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마치면서 아마 이 길이 아니고 도를 이루는 데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어릴 때 순간 선정에 들었던 그 생각을 상기하는 거라요. 그래서 그죠? 고행을 마무리 짓고 그 처녀가 준 유미죽을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그죠? 목욕을 하고 다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전혀 앞에 거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도를 이룬 그 모습을 부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라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생애를 갖다 우리가 볼 때 실제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은 금강경 처음 시작하면서 도인의 그 부처님의 하루의 삶의 모습이 제1품에 쫙 그저 전개됩니다. 우리가 그 1장을 보면은 인간들의 삶이 도를 이룬 부처님의 그 하루의 생활이 위를 갖추고 일어나가지고 그죠? 명상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이 그죠? 진리인가, 생각을 하시다가 위를 갖추고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걸식 음식을 먹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죠? 발을 씻고 선정에 드는 그 모습, 그 위대한 그죠? 성인의 하루 삶을 바로 그 제1장에 잘 그죠? 묘사해 놨습니다. 그래 금강경의 최고의 그 품은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죠? 눈물 날 정도로 그 성인의 하루 삶의 모습을 쭉 그려놓은 거라요. 그 뒤에 거는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느냐 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가는 것이 뒤에 이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도를 그죠? 설법을 하시고 이 생에서 80년을 사셨어요. 그 80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그죠? 이 단락을 지어가지고 과연 부처님께서는 80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거기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갖다가 우리가 팔상성도 이것으로서 대부분 그죠?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합니다. 도솔내이상 호명보살로서 도솔천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 시상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도솔천은 지금 미륵보살도 어디 계세요? 도솔천 내원궁에 있습니다. 이 호명보살도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이 시상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해가지고 부처 한 번 되려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그죠? 이 도솔천에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이 부처 만드는 공장이 도솔천이라요. 지금 대부분 우리가 극락 간다. 우리 극락 간다 할 때는 이 도솔천까지 못 올라가요.
보통 그저 성근이어야 도솔층까지 올라가지. 보통 그냥 우리가 지면은 우리가 극락하는 것은 바로 우리 요 도솔층 밑에 있는 우리 육천이잖아, 그죠? 육천 그 밑에 천에 그냥 우리가 도리천 하고 이 도리천 33천 하는 여기에 대부분 우리가 태어나요. 더 높이 올라가야 도솔천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계시다가 이제 그죠? 이 지상에 내려와요. 비람 강생상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바로 땅에 내려오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그죠? 일관하신 최초의 말씀이 천상천하 유화독조. 결국 우리 인간성의 그죠? 이 성품을 가장 그죠? 생명 있는 모든 생명은 똑같이 존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어느 것도 존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 똑같이 그만큼 존귀하다 하는 것을 천상천하 유화독존에서 그죠? 부처님께서는 표시하신 거라요. 말씀을 하시면서 나만 소중하고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이 나와 같이 그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불교 혹은 그죠? 이 세상에 최고의 우리가 그죠? 어떤 그걸 하나 뽑으라 하면은 대승불교의 그죠? 슬로건 바로 뭐였습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 나도 부처되지만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도 전부 다 부처돼야 되겠다. 다 부처 그죠? 바로 불국토 부처님의 세상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전부 다 똑같이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죠? 앞서가는 사람. 그리고 또 진지하게 수행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다음 삼계계고 아당한시 그 뒤에 마지막 한 구절이 삼계계고 이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상계를 내가 편안하게 할 것이다. 전부 다 나와 같이 도를 이루어 가지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 가지고 나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두 전부 다를 부처로 만들어 가지고 아당한시 전부 다 편안한 세상에 살게 하겠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이렇게 편안하고 그죠? 멋지게 행복하게 한 생을 살으라고 그죠? 이야기해 놓으신 거. 이 생은 바로 부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한 생을 살아가는 멋진 그죠? 시험장입니다. 이 멋진 시험장에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잘 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에 이제 몸을 받아가 사문유관상 어릴 때 아까 동서남북 그죠? 나가면서 이래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몸뚱이더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죠? 그래서 거기서 무상함을 보여주고 이 무상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진리의 길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사문유관상. 어릴 때 벌써 그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그 10살 전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루지만 28가지, 29살에 출가를 해요. 그 전까지 끊임없이 그죠? 새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익힙니다. 그리고 부처님만큼 그 많은 것들을 뭐 60몇 가지 무해고 뭐고 전부 다 그죠?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학문들을 거의 전부 다 그죠? 습득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바로 새 속에 머물면서 새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습득하고 이제는 그죠? 이제 바로 마무리해야 될 단계다. 29살에 출가를 해요. 그게 바로 유성 출가상입니다. 마부 찬다카 그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죠? 궁궐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마부만 데리고 궁을 빠져나갑니다. 수백 리길을 달려 가지고 바로 부처님께서 마가다 국까지 가요. 마가다의 그죠? 아노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멈추고 이 찬다카를 다시 자기 카필라성으로 돌아보내고 자기는 머리를 깎고 그죠? 출가자의 옷을 입고 바로 출가 수행의 길을 바로 걸어갑니다.
출가를 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보인 것이 바로 설산수도사. 이 세상의 가장 험지, 어느 누구도 그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험지에서 6년 동안 수행을 하셔요. 이것은 왜 우리가 설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죠? 험지에서 이 수행을 했을까?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수행이 다 가능하지만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히말라야 안 그러면 그죠? 뭐 세계 최고의 그죠? 이런 높은 산을 한번 우리가 등산을 간다. 우리 여기서 참선한다고 앉아서 참선합시다. 그러면 참선한다고 이래 앉아가지고 이 먹고 참선한다 했을 때 꾹뻑 내가 잡으러도 관계없어요. 그죠? 공부하다가 좀 잡으러도 되고 망상을 피워도 되고 뭐 오만 생각 다 해도 돼요. 그런데 히말라야 산을 가면서 내가 산길을 그 산길을 가면서 한번 꾹꾹 잡으러 보세요. 혹은 또 망상을 해보세요. 금방 빠져 죽어요. 발을 헛디뎌 죽습니다. 바로 우리가 수행이라 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그죠? 과정을 거쳐야 진리의 문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 설산수도상이라 하는 것은 그냥 설산이 아니라도 어디라도 좋지만은 설산을 갖다가 이렇게 그죠? 설산에서 수행하신 그 모습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설산수도상입니다. 6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수화항마상,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마구니 수억 급 동안 놀아오면서 내 속에 그죠? 쌓여 있는 탐진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뜨리는 것이 이 수화항마상입니다. 깨뜨리니까 이제 진리가 드러나는 거라요. 깨뜨리니까 본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설산수도상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화항마상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이 탐진치를 다 깨뜨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깊은 선정에 들어서 마지막 깨뜨리는 것이 무명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깨친 이 12연기의 첫 출발점이 무명이라요. 모르는 겁니다.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이것이 결국은 그죠? 연기로의 회귀입니다. 안다. 무명을 깨뜨린다. 그러면 무가 없어지고 명 밝은 것이 드러나요. 그냥 우리의 삶은 이 눈봉사가 여기 그냥 그죠?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거라요. 그런데 명 밝아진다 하는 것은 눈봉사가 눈을 뜨는 겁니다. 그냥 다 보이는 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공부하시고 제일 처음 그죠? 사선정에 들어가지고 첫 지혜에서 열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숙명통이 바로 열리는 거라요. 왜 도를 이루면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인과를 전부 다 아느냐. 그러니까 안 봐도 다 알고 물으면은 묻는 대로 전부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숙명통이 열리기 그렇습니다. 우리도 공부해가지고 앉아가 가만 한번 해보세요. 조금 공부 열심히 하면 자기 인과는 다 보여요. 자기 인과 알고 나면은 훨씬 더 내가 전생에 또 이렇게 살았구나. 또 어떤 생에 또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복 많게 이 몸 받았구나. 그러다 보면은 그죠? 옆에 같이 사는 사람하고의 인과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인과라 하는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인과라 하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우리 절에 가면 간혹 가다가 아이고 전생에 빚을 갚는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잘못하면은 자기가 전생의 업보에 머물러 버려요. 전생의 업에 머무르는 것은 이건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생의 빚이라 할 때 빚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산다. 그런 고통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불교는 인과를 우리가 긍정을 하지만은 그 인과대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라요. 인과를 넘어서 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 전생의 빚이다. 그 고통을 당신이 그냥 감수해야 된다. 그것이 당신의 인과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은 저금통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돈 1,000만 원 들었는 거, 그 저금통 1,000만 원 그냥 쓰는 것이 그죠? 내 삶은 내가 전생에 살았던 모아놨던 그 1,000만 원에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그 1,000만 원은 그대로 사는 것이
자문하면은 그죠? 불교가 돼버려요. 불교는 내 속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지만은 그 1,000만 원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1,000만 원을 어떻게라도 활용해가지고 2,000만 원 만들고 3,000만 원 만들고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게 이생에서의 내 사업입니다. 1,000만 원 본전치기 삶은 한 번도 우리가 공부를 안 해보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고 제대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가 공부를 한다 하면은 그 1,000만 원 저금되어 있는 것을 2,000만 원, 3,000만 원 만드는 것이 이생에서의 내 삶의 그죠? 내가 부처를 만나가지고 불법을 만나가지고 잘 사는 모습이라요. 이거 그냥 내 업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업을 긍정하지만은 그 업에 대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된다? 사성제를 알아야 되는 거라요. 아, 내가 왜 이 가보를 받는가? 아, 그냥 가보를 받아들였을 때는 다음 생에 그 가보 그대로 또 살아요. 그렇지만 그 가보를 아, 내가 이렇게 가보를 이런 가보를 받는구나 하면서 받아들이지만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또 더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라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숙명이 아니라 불교는 운명입니다. 내 생명을 인과에 의해 인과를 바탕으로 사성제로서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거라요. 부처가 될 때까지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그죠? 우리가 불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설산수도상과 수화항마상을 보였고 부처님께서 내 혼자 도로 끝나버릴 것 같으면 법을 설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사다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노건전법사 법을 설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도를 이루었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다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라요. 이 위대한 생각. 만약 다른 사람은 도를 이룰 수 없다고 했을 때는 부처님께서는 말문을 닫았을 건데, 그죠? 부처님께서는 입을 여셨어요. 내가 이렇게 도를 이루었듯이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나와 같이 똑같이 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도를 이룬다고 생각하시고 법을 설하십니다. 이 45년 동안 이 법을 설한 것이 지금 우리는 그죠? 이것이 흘러 강의돼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또 우린 또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해 가지고 그죠? 또 다음 세대 이걸 갖다가 그죠? 전하게 만드는 거라요. 이게 노건전법사. 그리고 또 한 생을 살면서 또 생로병사를 무상을 직접 보이시는 것이 바로 상림열반사. 생했는 것은 언젠가는 멸한다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도 그죠? 열반에 드신 이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께서 상림열반사 부처님께서 이 구시나 나가라 그 우리 보면은 마가다국 그죠? 왕사성이나 혹은 또 카필라성 이거 부처님 태어나신 곳이고 그다음 또 우리가 사위성 이렇게 크고 멋진 성을 놔놓고 왜 부처님께서 성도 조그만한 구시성 구시나가라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느냐고 제자들이 막 많은 반대를 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내 전불의 이 구시나가라는 전불시대 불법이 성했던 곳이고 내 인연이 마지막 여기서 머무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십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한 생을 갖다가 태어나신 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한 생명을 이렇게 보이신 거라요. 오늘 이제 다 찼어요. 저 뒤에 앉으시는 분 앞에 나오면은 100% 다 찼습니다. 그 설산수도상에서 이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그 과정에서 그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전에 남아있는 구절이 나는 하루를 대추 하나로 먹고 보내기도 했고 혹은 또 살 하나를 먹고도 지냈고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이었고 일에 한 끼를 먹고 보름에 한 끼도 먹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죠? 고행한 모습이 경전에 그냥 그대로 서술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 볼기는 마치 낙타 발 같았고 내 갈비뼈는 마치 오래 묵은 집의 무너진 석가래 같았다. 내 백가죽은 등뼈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일었으면 머리가 처박혀 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그저 고행상 이 갈비뼈가 등가슴에 붙어 있는 그 모습 있지, 그죠? 그러니까 얼굴 모양이나 볼기가 전부 다 낙타 발바닥 같았다. 이 그죠? 벽가죽이 등뼈에 붙었다. 이런 모습들이 그죠? 실제 이 어지러워 가지고 그 수행을 하시다가 일어서면은 바로 넘어지고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이렇게 그죠? 경전에 표현이 되어 있는 부처. 그러니까 실제 이 부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행을 하시는지 고행하신 이 모습을 경전에서 그죠?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이 간혹 가다가 부처님한테 부처님께서 그렇게 혼자서 고행을 하실 때 무섭지 않았느냐? 실제 그죠? 우리가 산속에서 혼자 있다 하면은 이 공포가 좀 다 겹치고 무섭지 않았느냐? 그거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왜 나라고 안 무섭겠느냐? 무서웠지. 나 똑같이 무섭다. 그랬는데 그 선정에 들었다가 뭐가 바람 소리가 나고 바시락하는 뭐가 소리 나도 혹시 동물이 나를 덮치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무서웠는데 가만히 눈을 뜨고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냥 바람 소리였더라. 바람 소리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였더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무섭지 않더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진짜 우리는 이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잘 모르니까 무섭지 않는 것지만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알면은 이 세상도 안 무섭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뭐를 하면은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알아야 돼요. 눈 적으신 분들은 그죠? 수술해가라도 눈 크게 만들어서 가지고 눈 크게 뜨세요. 수화항마상, 바로 평등한 행과 인자한 마음으로 이 악마를 물리쳤다 하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탐진치를 전부 다 그죠? 깨뜨렸다 하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 악마를 전부 다 물리친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꿈틀거리는 끝도 없는 이 탐진치를 그저 깨뜨린, 바로 치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 있는 끝없는 이 탐욕입니다. 우리 탐진, 물질적인 탐욕이 탐입니다. 진, 정신적인 탐욕이 진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생기는 근본이 무명, 모르기 때문에 생겼고, 이거를 전부 다 깨뜨린 것이 바로 수화항마사입니다. 이걸 깨뜨리고 나니까 진리가 드러나더라. 본래 성품이 드러나더라.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끊임없이 그죠? 되풀이 될 수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같이 주위에 있는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웃도 있고 직장도 있고 오만 거 다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수화항마상, 그죠? 탐욕과 이 진심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시험장입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이것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이거 잘 가꾸면은 바로 나도 부처되고 우리 이웃도 다 그저 부처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서 다른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그죠? 근데 우리 저래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법당문 딱 나오는 순간 끝이라요. 결국은 그 기도라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외부 자극이 없을 때는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뭐냐면은 그 어떤 외부 자극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서, 그죠? 세상에 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가 효염이 있는 거고, 기도 되는 거지. 기도 별개, 내 삶 별개, 전부 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죠? 아무 의미가 없죠.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이 결국은 뭐다? 내 삶에, 내 하루하루의 생활에 그 기도가 바로 그죠? 스며들어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생애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장 그죠? 구체적으로 잘 보여준 것이 부처님의 삶이다. 자, 그래서 우리 자기 생년월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 참 이거지. 우리 예수님 생년월일은 전부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런데 부처님 우리 생년월일 알아요? 몰라요. 뭐만 안다? 월일만 알아요. 4월 초파일만 알지 몇 년도 태어나는 거는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몇 년도 태어나는 것도 알고 내는 몇 년도 태어나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부처님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늘부터는 뭘 알아야 된다? 부처님의 생년월일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바로 생년월일은 BC 624년 624 그냥 막 624구 우리 혹시 전화하면은 몇 국 그런 게 있잖아, 그죠? 624국으로 기억을 하시든지 하면은 안 잊어버릴 겁니다. BC 624년을 꼭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돼요. 부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만 기억을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다 더하면은 다 해결돼요. 부처님 탄생일은 그죠? 624년 4월 8일이고 출가일은 29살에 출가했으니까 624에다가 29를 빼면 되고 BC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 탄생했어요? AD 1년.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는 거라요. 다 아는 거라요. 원년 1년에 태어났으니까. 부처님은 이것보다도 624년 전에 태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출가일 하면은 29세에 출가했으니까 29를 빼면 되고 성도절 언제 도를 이루셨느냐? 6년 고행 후에 도를 이뤘으니까 그죠? 29, 35에 도를 이뤘으니까 624에서 35를 빼면 되고 열반이는 부처님께서 80년 사시다가 이 세상을 그죠? 열반에 드셨으니까 여기에다가 80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 80 빼면은 BC 584년 여기 우리 불기원년이라요. 불기원년. 근데 간혹 가다가 BC 584년 크는 데도 있고 583년 크는 데도 있어요. 우리 영년이 있어요, 없어요? 영년 없죠. BC 1년 다음에는 그냥 1년입니다. 0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 하나를 생각한다 하면은 BC 584가 맞아요. 583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래 생각할 것 같으면은 BC 583이 돼야 되는데 0이 없기 때문에 연도로 따질 때는 BC 584년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24년에서 80을 빼면 예. 584가 아닐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544가 544. 540. 이거 제가 서비스 잘못 썼습니다. 이건 544입니다. 584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를 2026년이지요. 여기에다가 544를 한번 더 해보세요. 불기 맞는가? (2026) 더하기 544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그래, 그럼 맞습. 예, 그럼 불기 맞지요. 내가 이 584는 순간적으로 80 빼면서 8자를 생각해가지고 584는 544입니다. 그럼 다 되지, 그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연도는 하나는 기억해야 되겠다. 열반 연도를 기억하려고 하면 거꾸로 해가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우리 전부 다 태어나는 연도로 기준하니까 탄생일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자. 그럼 전부 다 빼가면 다 해결돼요. 예? 이거는 그때 우리 한국 문화가 음력이라 그래요. 이거 실제 부처님 탄생일은 우리 여기에 계절의 여왕 5월쯤 되는 그죠? 가장 농사일 조금 끝내놓고 이 농번 사회에서 제일 좋을 때가 바로 이 한숨 돌릴 때가 이 4월, 음력 4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4월이 돼요. 음력 4월이었는데 원래 인도는 음력 2월인가 그래요. 해마다 나라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 이거는 우리 문화에 맞게끔 이래 된 거고, 만약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통일해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면 더 좋겠죠. 아직은 정확하게 그래도 실제 이거 8일이고 진짜 부처님께서 8일이 태어났겠어요? 아닙니다. 근데 이 팔자는 인도에서 가장 성스럽고 좋은 숫자가 8입니다. 그러니 전부 다 8이라요.
탄생일도 8일이고 출가일도 8일이고 성도술도 8일이고 열반일만 원만한 완벽한 음력 달 보름달 15일입니다. 이게 그냥 그 문화권에서 생긴 숫자지 진짜 부처님께서 8일날 그죠? 태어났겠어요? 8일날 출가했겠어요? 8일날 도를 일하겠어요? 이거는 단지 문화권에서 생긴 그일 뿐입니다. 예수 성도도 우리 예수님도 12월 25일 정말 태어났겠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이거는 어느 정도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연도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은 실제 이때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바로 한 해를 마무리, 이때가 바로 뭐냐, 한 해 마무리입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동지하고 예수님 태어난 하고 똑같아요. 동지는 우리 절에서 1년을 다 마무리하는 때가 동지입니다. 그래서 동지날 가면은 뭐를 줘요? 새해 달력을 줘요, 절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휴가입니다. 새해 시작하기 전 휴가가 바로 우리는 동지고, 유럽 문화에서는 예수님 탄생 12월 25일입니다. 이건 문화권에서 똑같은 것으로 상징되는 숫자일 뿐이라요. 그러니까 거의 다 8일,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요. 하나만 외우면 다 되니까 외우기도 쉽고 하니까 태어나신 연도만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면은 실제 부처님의 생년월일 정도는 우리가 알자 이겁니다. 알아야 그죠? 안 되겠습니까? 실제 석가속의 가게는 사자협황 다음에 우리 세종 이 부처님의 아버지가 정반항 혹은 백반항, 곡반항, 감로반항, 이때 우리가 곡식이 농사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전부 다 그죠? 이 정반, 백반, 곡반, 감로반 전부 다 살리는 그죠? 이거라요. 그다음 전부 다 밑에 아들 둘이씩 있어요. 석가 난타, 발제 마하나, 그죠? 제바달다. 곡반항의 아들 제바달다와 아난. 부처님에게 평생 가장 그죠? 기쁨을 준 아난과 평생 고통을 준 제바달다가 바로 곡반항의 아들들입니다. 부처님의 사촌들이라요. 그리고 감로완방의 아들로서 아나율과 박구 28명 전부 다 출가자입니다. 전부 다 출가를 하니까 누군가 한 명은 남아야 되는데 누가 남았느냐 하면은 한우섭씨 마하나 여기가 남았어요. 전부 다 출가를 하고 마하나만 남아가지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됐을 때 바로 우리 카필라성은 어디에 가까우냐 하면은 그죠? 우리가 사위성 바로 그죠? 사위국 바로 거기에 가까운 곳에 있어 가지고 사위국에서 야 너 그 공주 우리 왕자한테 시집 보내라. 그러니까 이 왕자도 서열이 좀 높은 것 같으면은 뭐 좀 보상이 되지만은 그 왕자 예를 들어 가지고 20명쯤 있다 하면은 그 밑에 서열의 왕자는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하나 이 석가족이 얼마나 그저 프라이드가 셌나 하면은 공주를 시집 보내기 사람밖에 모르는 그런 촌누들한테 시집 못 보내겠다 그거라요. 그래야 공주의 시녀를 시집 보냈어요. 공주의 시녀를 시집 보내놓으니까 그냥 이 왕자가 열 몇 번째 서열의 이 왕자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면 끝인데 이 왕자가 좀 힘이 있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 왕자가 왕이 돼요. 그 프라제니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왕자 중에서 구테타 이렇게 야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 왕비가 이 카필라 성의 공주가 아니고 시녀라 하는 것을 안 걸어요. 그래 카필라 성을 가만 하나 두겠어요? 멸망시켜야 될 첫 번째 나라가 카필라 성, 카필라국입니다.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니까 부처님이 또 그저 땅밭에 앉아 계세요. 부처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땅밭에 왜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무가 없고 숲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땅밭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아이고 부처님 저 나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또 마음에 걸려가 돌아갑니다. 또 쳐들어가요. 또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또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부처님 계셔도 가가지고 멸망시키겠다고 그죠? 딱 마무고 가는데
세 번째는 부처님도 인간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하면서 두 번까지는 조금 그죠 연기를 시켰는데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도 나가시지 않았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식입니다. 전몰살을 시켜요. 그렇게 그죠 아마 억울했는가 봐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전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신 분, 진리인 연기를 깨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사신 분, 바른 삶을 위하여 평생을 그죠 전도를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 그러면서도 절제된 삶을 평생 유지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 부처님과 같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없어요. 이렇게 그죠 모든 복덕이 어마어마한 그죠 복덕을 갖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건강경 같은 거 원문을 보면은 가장 행복하신 분 하면서 이렇게 그죠 부처님을 칭호하면서 부처님한테 법을 물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빠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한테 호칭이 위대하신 분, 행복하신 분 이런 분을 호칭으로 그냥 붙여놓고 그죠 부처님한테 묻고 답하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왜 부처님께서는 35세 때 깨달음을 이루었을까? 왜 히말라야 산이냐? 깨치신 장수와 조건에 대해서 마지막 그죠 내란자라 강의 숲소 보리수나무아래서 도를 이루셨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35세 하는 것은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기운이 그죠 가장 원만하고 좋을 때쯤 이때 나이가 약 한 30대 전후가 아니겠는가. 그죠? 여자로는 우리 몸에 그죠 이런 그 기운의 흐름으로 봐가지고 20대 가장 그죠 예쁠 때가 20대랍니다. 그리고 쭉 이제 그런 걸 볼 것 같으면은 능력이 가장 최고로 그죠 출중할 때는 약 한 30대쯤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탄생 의미에서는 천상천하 유화독전,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는 나와 더불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상계의 모든 중생들이 잠겨있는 괴로움에서 온 세상을 마땅히 내가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만 편안한 게 아니라 세상 전부 다를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생명에 대한 존엄에 대한 일대 선언을 그죠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계고 아당한지로서 표현하고 설명하신 겁니다.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어린 시절 4대 성문에서 늙은이 병자 죽은 그 상녀를 보고 출가 수행자를 보고 삶의 허망함과 고통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았다. 왜 죽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 왜 생로병사가 있는가,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 문제로서 출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죠 진리를 갖다가 해법을 구하십니다. 전생 이야기는 여러 개 나오는데 실제 하나만 이거는 선해보살 이야기, 설산동자 이야기. 아마 우리 설산동자 이야기는 실제 그 수행자가 얼마나 수행 잘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 번은 그죠 이 제석천왕이 나찰로 변해가지고 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끊임없이 생겼다가 없어진다. 그 말을 한 구절 딱 듣는 순간 온 한이가 넘쳐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법을 누가 설하는가.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건너편에 보니 나찰이 나찰이 있어요. 근데 설마 저 나찰이 이거를 설할 법은 아닌데, 그래도 아무도 없으니까 야 나찰 네가 이거 설했나? 그러니까 내가 했다. 야 구절을 보니까 그 뒤에 대꾸가 있을 것 같는데 뒤에 대꾸도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야 난 지금 배고파. 그 말할 힘 없다. 저녁에 나도 뭐 좀 먹어야 되겠다. 내 몸뚱이 줄게. 그래가지고 그죠? 나찰이 그 마지막 뒷구절을 읽어주면은 내가 떨어져 가지고 네 밥이 될게.
할 때 바로 그죠? 나찰이 이뤄준 생멸멸이 정멸비라. 생겨나고 없어지는 법 깨닫고 나면 진리를 깨치고 나니까 진리의 바다 끝없이 고요하고 즐거워라. 적정열반, 열반적전 이 세계가 펼쳐지더라. 이 나머지 두 구절을 읽어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시면서 거기에 그죠? 그대로 몸을 던져가지고 이 마지막 두 구절까지 듣게 됩니다. 바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산동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 인욕선의 시절, 그 다음에 구리선녀, 이 마지막, 그죠? 구리선녀 때 바로 부처님께서 이 생에서, 그죠? 야수다라하고 만나는 인연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리선녀와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도를 이루시고 난 다음 마갈타에서 바라나까지 걸어갑니다. 우리 소신경 공양이 정말 명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소신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면서 부처님께서 그죠? 태어나셔가지고 가필라성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죠? 마갈타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이루시고 또 바라나에서 설법을 하시고 마지막 그죠? 구시나나가라에서 일반에 드신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공양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마갈타에서 바라나까지 실제 거리는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경전에 보면은 약 한 달 동안 부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한 달 동안 걸어가면서 도를 이루고 난 다음 내가 이 법을 누구한테 설할 것인가 에서 부처님과 같이 고행을 했던 오비구 있잖아요. 이 오비구가 이 젊은 청년 5명은 부처님하고 6년 동안 같이 고행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고행으로서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했을 때 이 오비구는 습관은 타락했다 끊고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오비구라요. 우리는 끝까지 고행을 하겠다. 고행을 해서 목적지를 찾겠다 그거 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보니까 바로 바라나 녹야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마갈타에서 300km 약 한 달 동안을 걸어가면서 그 당시 인도의 모든 상황을 느끼고 보고 그저 하시면서 바로 평생 살았어야 될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전부 다 머릿속에 이제 구상을 하신 거라요. 그 구상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사승제법입니다. 바로 사승제법을 갖다가 그죠? 깨친 그 내용을 이 세상에 맞게끔 그죠? 이제 설명하신 그 사승제법을 이 한 달 동안 걸어가시면서 인도의 그 상황을 실제 몸소 느끼면서 하신 겁니다. 이 300km 한 번 뭐냐면 호진 스님 그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하고 와가지고 동국대에서 초기 경전 가르치시면서 그죠? 정년하시고 또 지금 한 90 넘으셨습니다. 넘으신 분인데 더 늙기 전에 내가 한번 부처님께서 이 마갈타에서 바라나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보니까 야간 그 스님의 경제 이 기행문에 나온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야간 그 길이 그대로 따라간 그 길을 보면 약 한 300km 정도 돼요. 그래서 쉬고 또 가고 쉬고 가고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 한번 그죠? 따라가 본 그 길을 호진 스님의 기행문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셨고 걸어가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연기가 딱 이 한 구절로 나오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연기의 내용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깨치고 난 다음의 고민 그냥 입을 다물으시면 끝났는데 이 연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에 대한 구조, 체계, 무상과 무아, 연기, 현상, 늙고 병들고 죽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저 쉽게 받아들이고 설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이 부처님께서의 고민이었고 그래서 법을 설할 것을 결심하시고 연기를 설하십니다. 그 내용이 고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을 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 전부 다 우리가 인식 가능한, 해결 가능한 문제다. 그를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법인 집, 인식시킴으로써 집이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원인입니다. 당신들 일어나는 그 고가 왜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 어렵지도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간단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비약시키고, 그죠? 발전시키고 우리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고집이. 뭔가 일이 있으면은 원인을 생각해라.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생각해봐라. 어떤 일이든 원인이 없는 일이 없어요. 가까운 원인은 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침에 바로 있고, 좀 더 먼 원인은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먼 원인은 전생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행위 속에는 전생부터 일어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적되어 있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원인이 뭔 짓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갖고 있었던 내 업의, 그죠? 그 양도, 그죠? 감소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우리는 내가 아이고 이 고통스러운 것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냥 전생의 빚으로 끝나지만은 이것을 원인을 알고 내가 그죠? 잘 극복하면은 이것은 그거로 끝나는 거라요. 다음에는 더 멋진 삶이 되는 거지. 그 고통은 다 업은 소멸되는 거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이 내 전생의 업이구나 받아들이고 그냥 갈 때는 그것이 또 현생의 업이 돼가 다음 생에 또 그 고통 또 받는 거라요. 결국은 끊임없는 똑같은 식의 되풀이입니다. 사성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설에서 불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냥 똑같은 업을 똑같이 그죠? 만들어낼 뿐이라요.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위대한 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그죠? 행복으로 최고의 열반 적정으로 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집제. 어떤 일이든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하여서는 어떤 무엇은 꼭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라. 이것이 바로 그죠? 우리 삶에서 뭔가 기본적으로 내 속에 세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린 딱 일어나면은 뭐부터? 몸부터 먼저 나가고 주먹부터 먼저 나가고 말부터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생각해라. 바로 항상 그죠? 집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부터 먼저 생각해라. 우리 컴퓨터, 구식 컴퓨터는 뭐가요? 뭐를 하나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죠? 잘 못해요. 근데 최신식은 뭔가 탁 하는 순간 답이 탁 나와요. 고집멸도 열심히 해놓으면은 그냥 탁 나오는 답이 전부 다 뭐가 된다? 고집멸도가 다 돼가 나오는 답이 되는 거라요. 부처가 되면은 바로, 그죠? 지금 우리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하면은 더 좋은 답이, 해답이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이라요.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절에 와가 우리 열심히 기도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집을 잘하자 하는 것이 기도라요. 그래야 탐진치가 소멸돼요. 우리의 삶에서 탐진치가 소멸되면은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된다. 바로 문제의식입니다.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집으로 원인을 찾으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인식해야 될, 이해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하고 왜 그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고 무엇으로 원인을 하여 그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최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요. 이래 해라.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 주는 건 없습니다. 선사한테 가 물어보세요. 이 먹고 물으면 답을 가르쳐 줘요? 아닙니다. 이 먹고 해가 네가 답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 답을 지가 찾아야 지 답이 짓게 되는 거라요. 그래서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부처님 문제는 부처님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그죠? 우리 목탁 거사님 문제는 목탁 문제고 목탁 거사님 문제고 다 자기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고민해가 자기가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든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그 일이 났는가. 여기 유명한 그죠 겨자씨하고 관계된 코다미의 이야기. 실제 이 코다미는 정말 귀하게 아이를 한 명 얻어가지고 한 4-5살 정도까지 키웠는데 아이가 막 죽어버렸어요. 저녁에 병이 났는데 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귀하게 키우다가 애가 딱 죽고 나니까 아이고 막 세상이 다 무너지고 도대체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야 부처님 죽은 아이도 살려준다 하더라 하면서 부처님한테 한번 가봐라. 그러니 막 거기로 부처님한테 달려갑니다. 부처님한테 달려가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집 애가 죽었는데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살려줄게. 뭐 내 시기대로 하면 살려준다. 그러니까 막 눈이 번쩍 떠가지고 시기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겨자씨 좀 얻어오너라. 우리 겨자 같으면 우리 여기 소금하고 우리나라 소금하고 똑같습니다. 뭐 인도에는 어느 집에든 겨자씨 없는 집이 없어요. 우리 뭐 강화인가 그거 있잖아, 그죠? 그럼 인도에서는 뭐 우리 소금같이 어느 집이든 전부 다 모든 반찬 할 때 전부 다 들어갑니다. 막 얻어오라 했기네. 그거 뭐 당장 얻어오지 하면서 갈락하는데 부처님께서 혹시 가다가 그 집에 혹시 한번 물어봐라. 이 집에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얻어오느라고 이제 시키는 거라요. 그래 이제 알아다 하면서 이제 갑니다. 첫 집에 가가 겨자씨 좀 얻어가 혹시 이 집에는 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물으니까 아이고 우리 어른도 몇 달 전에 돌아가시고 뭐 사람도 죽었다 하는 거라요. 또 어떤 집에 가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4살 5살 붙고 안 된 애가 지난달에 죽었다 그것도 이야기하는 거라요. 아이고 막 처음에는 저 아가 죽었을 때는 세상에 저 아만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집에도 사람 안 죽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 죽었고 어린애들도 죽고 다 죽었는 거라요. 돌아다니면서 누구나 다 태어나가지고 언젠간 다 죽는데 내가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애가 좀 더 제대로 사지 못하고 일찍 죽었구나. 그래 시큰 돌아다니다가 부처님께서 왜 내한테 이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했는지를 다 깨쳐버린 거라요. 그래가지고 시큰 울고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이제 장례 좀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거 그래 장례 잘 치라라 하니까 집 장례 딱 치러놓고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와가 결국은 평생 그저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멋진 제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다미 이야기. 실제 그 당시 부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 왜 사느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던진 최고의 메시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올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 당시 그저 인도 최고의 그죠 종교적인 이 책임을 지고 있던 바라문에서 젊은 뛰어난 청년 한 명이 보임 뭐 살았을 때는 개판으로 살든 어떻게 살았든 간에 마지막 죽을 때 돈 한 보따리를 갖다 주면서 야 우리 바라문에서 기도해 주면은 천당에 태어난다고 걷는 거라요. 그거 몇 번 보다 보이 이 젊은 바라문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라요. 어떻게 줄에 살고도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천당에 태어나겠는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부처님 찾아오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바라문을 데리고 뒤에 연못가에 가요. 그러니까 연못가에 가가지고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연못에 던집니다. 던지니까 돌이 그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이요. 저 돌이 어떻게 되느냐. 얘 돌이 가라앉습니다. 그럼 너희 바라문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 떠라고 기도하다 보면 저 돌이 뜨겠느냐. 부처님이시여. 저 돌은 무거운 속성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와 기도해도 뜨지 않습니다. 가라앉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요. 바로 그렇다. 그 사람이 이 생에 살아가면서 선업을 짓고 착하게 잘 살았다면 그 사람은 당신들이 기도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천당에 태어날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악업을 짓고 악행을 하면서 잘못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저 돌과 같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어떤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인간에 대한 최고의 선언이 이때 일어납니다.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그죠? 생명 있는 바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과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바로 이거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게 주어지는 불로소득이 그죠? 부처가 되는 거라요.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과제. 개인적인 고통은 이 생로병사라든가 능력의 빈약에서 오는 고통, 그죠? 혹은 바보, 주리반터. 구조적인 고통은 계급, 노예, 이 인도는 사승제 계급이 철저합니다. 불가촉 천민 같은 거. 사승제, 바람은, 그죠?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사승제 계급입니다. 이 사승제 계급보다 더 밑에 계급이 불가촉 천민. 천민 중에서 그죠? 바이샤 밑에, 슈드라 밑에, 이것보다 더 밑에가 불가촉 천민. 다른 천민들은 왕궁에 있어가지고 왕궁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그죠? 우리 양반집에, 귀족집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천민들은 그냥 같이 있는 천민들이고 이 천민보다 더 천민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못 살아요. 저끼리만 삽니다. 저끼리만 사는 것이 바로 이 불가촉 천민들. 똥을 그러니까 그 온 마을에 똥을 퍼는 이런 천민들은 저끼리 모여가지고 온 마을에 똥을 퍼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런 천민들이 그죠? 똥군 니아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부처님께서 해결해야 될 과정은 개인적인 고통도 해결해야 되고 구조적인 고통 이거 두 개 다도 부처님께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출가자들 천민들이라요. 천민들은 출가만 해가 여기 들어오면은 평대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요. 그러니까 많은 천민들이 결국은 그죠? 부처님께서 다 받아들여 주셨고 다 많은 그죠? 천민들이 전부 다 그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개인적인 고통도 해결해 주시고 바로 구조적인 이 고통도 그 당시 해결했다. 그러니까 사승제 계급이 가장 무너진 때가 바로 부처님께서 법을 펴실 때, 그죠? 많은 천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민들한테 예를 취하고 걸식을 가면은 음식을 주고 이래 하다 보니까 예를 같이 하다 주다 보니까 계급이 거의 그죠? 허물어져 버린 거라요. 그 다음,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최초로 인간성의 그죠? 선언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가 인간은 신에 기속된 존재였고, 그죠? 또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이 나약한 존재였는데, 비로소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설명한 최초로, 그죠? 집단으로서 그 집단이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살아가신 거라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평생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삶의 흔적들이 부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았는데 요 정도까지 하고 부처님의 생애 이렇게 살아야 사신 분이 부처님이라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신 분이 부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초파일 멋지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초파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